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상도님들이 좀 생소하시겠는데 제가 2년 동안 일반적인 설교를 했는데 사랑부 친구들에게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생 시간도 많이 들고 좀 힘들었긴 했는데 PPT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부 친구들의 헌신 예배니까 좀 양해하시고 이 PPT 설교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제목은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은 자비를 베풀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싸매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함께 해주는, 그래서 돌보아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 몇몇 분이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면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설교를 PPT로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마음 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느긋하게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다 읽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건너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한 절 한 절 우리 사랑부 친구들하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또 따라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낭독하셨기 때문에 대독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서기관들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율법교사가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소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들은 소경이다, 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생각한 끝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좀 황당한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영생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예,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이 힘들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질문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생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생을 뭘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대답하기를 27절 우리 사랑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읽지 마세요. 사랑부 시작. 예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되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끝나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질문의 근거에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9절부터 3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37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사랑부만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답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뼈대로 오늘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이제 진행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예화에 나와 있는 강도를 만나 옷을 벗김을 당하고 때려 거짓 죽게 되어진 이 사람을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은 데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여관의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말하는,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웃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늑대고요. 하나는 복면하고 있는 강도 세 명이 강도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일까를 연역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랑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3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는 게 실감나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면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 제사장은 이게 지금 두 개가 건너뛴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네.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제사장인데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은 하는 행동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이 그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못 들은 척,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피해 지나갔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그 길로 지나가다가 내려가다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학교를 이제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니까 부지런히 버스에 내려서 들어가면 저희 신학교 앞에는 항상 양심 측정기가 계셨어요. 어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수업하러 들어가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거기를 4년 대학 신학교 4년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 주고 가면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주고 가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괜찮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피해서 지나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나는 제사가 있어서 가야 돼.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지나갑니다. 저런 상황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은 똑같이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가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이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누워있는 이 피해자의 정반대편, 제일 먼 쪽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쑥 지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저 끝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피해 지나가면 뭐 다른 게 있나요? 근데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사마리아인은 처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피해가지 않았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데리고 와서 싸매고 포도주 붓고
임시 조치를 해준 것도 돌보는 것이지만 이분의 돌봄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급찮으니까 내가 또 다른 여행지를 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게 아니라 토탈 서비스, 주막 주인에게 돈을 내어주면서 부탁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래서 이 상처와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는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내 대답이 맞다.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거정고등학교의 설립자 전영창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전영창 목사님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교정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이분의 동상입니다. 자, 이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하게 된 것은 명문대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아주 독특한 직업 선택을 하도록 10가지 계명을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 10가지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가라. 그 다음에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황무지를 택하라. 그 다음에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리고 부모나 내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죠. 마치 산상수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계명을 보면 읽으면 참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신 분이 전영창 목사님이신 거죠. 왜 이렇게 이런 글을 하게 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영창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6.25가 터졌는데 2달 남겨두고 부득이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졸업장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장기려 박사님, 부산 청십자 운동을 했던 그 장기려 박사님과 더불어 부산에 천막을 치고 이제 병원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자 이분은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한국에 나오실 즈음에 지금의 그 한남대학교, 대전대학의 학장으로 있던 린튼 선교사님이 부학장으로 와달라는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거창고등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가 호주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는데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철수하고 떠나는데 학생은 8명, 이제 교실은 한 2칸, 그리고 이제 비도 새고 수리를 해야 되는 지경이죠. 자, 이럴 때 이분은 어디로 결정을 했을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이 전영창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땅콩 박사님이셨어요. 땅콩 박사님의 그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십자가의 길, 가장 아내하고 장모님이 반대하는 거창고등학교, 월급도 보장이 없고 잘 되리라 보장도 없는 이곳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은 한국의 사회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 아드님과 이제 그 후학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분은 결정하고 거창고등학교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버리고 월급이 없는, 정말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분이 결정하고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분이 은혜를 받았던 조지 워싱턴 커버, 땅콩 박사님, 땅콩잼을 만드신 분인데 우표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예셨어요. 부모가 노예였는데 이분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농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아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이분은 땅콩으로 약 300가지 이상의 제품들을 만들어내셨고요. 뭐 과학협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숨은 공로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지 워싱턴,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사상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이 평생 동안 47년 동안 복직했던, 근무했던 그 타스키기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뭐 건물도 몇 개 없고 또 막 세기도 하고 또 월급도 보장이 없는 이런 데서 이분을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밑에 줄에 내려가면은 그 대신에 내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노동입니다. 아마도 힘든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여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버림받은 흑인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 노예의 삶을 통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조지 워싱턴 커버는 성경책을 들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신, 자기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에게 갈 길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타스키기, 보장도 없고 정말 황무지 같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주셨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는 기도 후에 그는 가방을 싸들고 보장되어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 이분은 뭐든지 최초의 그 저기가 많아요. 최초의 대학 들어가신 분, 또 수석 졸업자, 또 과학자, 하여튼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은 타스키기, 정말 학생도 얼마 없는 그 시골 학원과 같은 대학으로 가서 지금은 세계적인 명문, 흑인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열망하는 그 대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세계적인 농학 박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이 학교에 와서 배우고 자립하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비전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 두 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두 분의 특징은
어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비전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보면, 이거 끝날 시간이 가까이 가니 큰일 났네. 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방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실천한 이웃으로 소개한 까닭이 뭘까요?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늘 이 생각을 해요. 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8절인데, 자, 보이는 분들은 읽으시고 안 보이는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성경의 연대기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비유를 하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사람. 네,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함께하는 사람.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가까이 가서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돌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하시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작년에 풀리처 상이라고 언론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노벨상과 같은 상인데 우리나라 분이 이 풀리처 상을 보도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경훈이라고 하는 로이터 사진기자인데, 이 깨러벤, 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면서 최루탄 쏘면서,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도망가는, 최루탄이 터지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사진을 딱 한 장에 압축해서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많은 방향이 일어나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미국 이민이 나중에는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꼭 직업이지만은 어려운 일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네. 뭐 이런 분들 많고도 많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사랑부 섬기는 교사님들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랑부, 사랑의 공동체. 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같이 사진 찍은 거를 쭉 제가 이제 우리 종부장님, 박종부 장로님 저기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진태일 장로님, 작년에 우리 부장집사님이죠.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시고, 어머, 나 나왔네. 자, 여기 지금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났다 앉아서 보세요. 여기 나오셨던 분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어디 계시나? 아, 네, 대신 일어나셨네요. 네, 최미경 권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 일어났다 한번 앉아보세요.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분은 누군지 한번 일어났다 앉아 보시겠어요? 누군지? 이분이 왜 들어가? 네, 일어나기 싫으신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앞에 또 우리 부장 집사님 김준택 집사님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사랑부 친구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 네, 오래간만이네요. 자, 이제부터 대권이 읽는 거야. 나오면은 자, 빨리 해야지 뭐야? 저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요. 이렇게 해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사랑부에 놀러 오세요. 아멘. 네, 저 보고 싶죠? 옳지. 잘한다. 나도 있어요. 잘하네. 너무 좋아요. 엄청 거시기하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저 잘했지요? 우씨 나의 삐. 해미. 네, 해미죠. 안녕하세요.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빨리빨리 읽어야 돼. 너무 늦다. 저 이쁘지요? 자, 이번에는 행사, 저희 안에 일어났던 행사의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축하해. 저 사진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사랑부 어벤져스 사랑부는 우리가 신앙선도한다. 사랑부에 오면 유인간 줄다리기는 반드시 합니다. 네, 우리 혹시 교사로 위탁하실 분 이 예배 마치고 생기시면 허리 줄다리기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위임 목사님. 네, 우리 작년에 또 우리 국제사랑부, 국제장애부 찬양대회에 나갔던 그림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17절에서 19절이죠.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루스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땅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따라해 볼까요? 베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유명해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땅의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돌멩이를 쌓는 분인데 이렇게 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쌓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랑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람은 세우지 못해요. 근데 도울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림은 제주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림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사랑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될 때까지. 성가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사랑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네, 아멘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율법교사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정리하고 마치면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걸 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안에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어려움들을 당한 친구들이 바로 우리 사랑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되셨다면 우리 기도해 보시고 사랑부에 위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 일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사랑부만 따라 합시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네. 선한 이웃을 사랑하고 돕기고 돌아보는 일은 주님이 갚아주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하나님, 우리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부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주님, 이 일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격려를 주시고 또 우리 이 사랑부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소망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정말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축복을 받고 부흥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